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0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또 한 군데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제 박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잊혀지지 아니한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또 잊혀지지 않은 말도 있고 잊혀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잊혀지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장소와 말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삶이 바뀝니다. 모세에게 있어 호렙산에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은, 그 장소는 그의 인생을 바꾼 장소였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 다메섹 도상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전체가 바뀌고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뀐 장소였고, 다윗에게서 골리앗을 이긴 엘리야 골짜기는 다윗에게 있어 평생 잊혀지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장소뿐만 아닙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에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렵고 힘들었던 중국 선교의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조지 뮬러를 기도의 성자로 만들었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리빙스톤 선교사를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용감하게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잊혀지지 아니한 장소, 우리가 잊지 못하는 말씀, 그리고 잊지 못하는
사람과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곱에게는 바로 이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다시 올라간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실망하여 지치고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에게 힘을 주는 장소였고 믿음을 준 장소였고 꿈과 비전을 준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에는 인생의 위기에 처한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형 에서로부터 이제는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는 그 목적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목적을 위해서 그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썼습니다. 목적은 좋았으나 방법이 나빴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방법이 나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어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의 대를 야곱은 이을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너희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그 축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했고 하란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거친 광야로 홀로 도망하는 야곱의 모습. 그 야곱은 무서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희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광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야곱아 너가 내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축복의 그 근원,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의 상속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외롭고 불안하고 무서워하는 야곱에게 새로운 꿈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을 담대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땅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이 루스라는 것은 뜻이 막들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야곱에게 더 이상 이제는 광야인 막들이 아니었습니다. 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주는 장소였고 용기를 주는 장소였고 힘을 주는 장소였고 소망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이곳이 나는 막들인 루스인 줄 알았는데 이곳은 막들인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로구나. 야곱은 이곳 베델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새로운 평안과 기쁨을 가졌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그가 베개했던 돌덩이는 이제 더 이상 돌베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돌베개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로 평안히 나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예상은 막들인 루스와 같습니다. 앞을 보아도 소망이 희망이 없습니다. 좌우를 보아도 찬바람만 부는 황량한 벌판 같은 루스입니다. 야곱이 앞으로 가서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 라반을 만난다고 해도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야곱은 모릅니다. 뒤를 돌아서서 뒤돌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좌우를 살펴봐도 들짐승의 울음소리와 찬바람밖에 없는 광야 같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많이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하고 잠드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찬송가 조금 전에 부른 364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엔야곱이 돌베개 베고감 같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광야가 아닌 루스가 아닌 베델로 만들어야 합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는 막들인 루스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막들인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베델이로구나. 그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년 동안 큰 가족을 이루었고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약떼들을 가진 부자가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금이환영합니다. 고향 땅 가나안 땅이 가까워질 때 그는 옛날 형 에서에게 지은 죄가 생각납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의 문제에서 홀로 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재산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수많은 양떼가 있었고 약떼가 있었고 소떼가 있었습니다. 종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이 있었고 11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그가 형 에서에게 지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자기 혼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내 곁에 친구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나는 홀로 고독한 존재입니다. 이때 야곱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있는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야곱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서 그 형 에서와 반갑게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20년 만에 화해하고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28장에서 막막한 광야 가운데서 불안하고 외롭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서 하나님께 서원한 이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했는 그대로 약복강을 건너서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형 에서와의 약속도 또 한 번 저버립니다. 33장 14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와 함께 가자는 형 에서에게 청큰 때 내주는 내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서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세일로 가서 형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야곱은 형이 있는 세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아니했고 형과의 약속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때는 야곱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고민하면서 구두를 하던 형 예수와의 문제가 해결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고향으로 금이 환장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도 다 지켜드렸습니다.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먼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짐승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되는 조부되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먼저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먼저 짓고 제일 나중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우리는 더욱 우리 삶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가 가장 교만하기 쉬운 때이며 그때가 하나님의 연애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쉬운 때입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20년 동안 걱정하며 고민하던 두려워하던 형 예수와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을 비난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저 자신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했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그 감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체험이 우리 삶에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받는 약복강가의 분해의 체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체험은 우리 신앙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런 신앙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런 체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가장 중요한 체험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이 체험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지속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감사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장작이 부어서 불을 피웁니다. 장작을 많이 넣어서 불을 피우면 불이 확 타오릅니다. 그러면 불이 타오릅니다. 그렇다고 불 타오른다고 좋아하면서 가만히 두면 그 불은 밤이 새기 전에 꺼져버립니다. 사그라드는 것이 불입니다. 그 불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장작을 계속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이 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의 체험을 가졌다면, 우리가 감사의 체험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졌다면 그 체험이 계속되게 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계속 장작을 넣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장작을 넣어야 합니다. 말씀 실천하면서 장작을 계속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TV에서 어떤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자기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많이 한다고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그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약도 먹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 속으로 그 프로그램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살이 빠지고 난 후에 그때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살이 빠지고 난 뒤에 가만히 놔두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살이 빠졌으면 그것을 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간직히 해야 합니다.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여기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었는데도 다른 사람이 야곱같이 행동했다면 벌써 그 사람을 우리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내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우리 주님 못 감당하리요. 우리 주의 그 넓은 가슴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채찍 맞아 아파도 우리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돌아오라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사랑의 매입니다. 참고 기다리시다 못해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34장에 열리면서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에 사는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합니다. 고향에 돌아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잊고 그저 여기서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며 세상에서 섞여 안주하며 살려 했던 야곱에게 딸이 이방인에게 강간당하는 삶의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이때 야곱은 평안한 집안에 몰아닥친 이 폭풍우를 보며 회개하기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 같이
이 사건을 수습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수습이 불가능한 결론에 앞에 도달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둘이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 족장 세겜이 나의 누이 동생과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할례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희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나자 가나안인과 다른 모든 족속들이 야곱의 적이 되어서 야곱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을 없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가 데리고 오는 400명의 사람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던 그 야곱이 이제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야곱에게는 더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빠진 야곱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그 옛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도망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즉 야곱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한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야곱에게 베델은 감격의 장소였습니다. 실망하던 야곱이 소망을 가진 장소였고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평안을 찾은 장소였고 외로웠던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장소인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베델은 예배의 장소였고 베델은 헌신의 장소였고 베델은 서원의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로 베겼던 그 돌을 취하여 단을 쌓았고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바치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내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나름의 베델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내 침실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느 기도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곳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집 부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베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 속에서 내 죄 용서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장소가 우리의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의 시간과 그 상황이 베델입니다. 우리는 그 베델을 날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날마다 살려내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송하고 주의 제단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하는 우리 마음이 그 가슴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빠지고 삶에 지쳐서 세겜에 머물면서 그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슴은 차가워지고 냉랭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베델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야곱은 이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현대 목회자로 불리는 유진 피러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 여기라는 장소에서 복음을 삶 속에 실제로 살아내도록 성도들을 격려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다시 더 붙이겠습니다. 목사 자신도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 여기라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루스 같은 막들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옷을 새 옷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상과 그들의 고리를 야곱에게 다 주고서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 베델이라는 뜻은 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방 신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다른 것을 말합니다. 정결케 했다는 말씀과 의복을 바꾼다는 말씀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공적인 표시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것을 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으면서도 세상에 자기가 의지할 것 있으면 다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잡을 때도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은 자기가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 다 놓았습니다. 회개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었습니다.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새로운 출발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놓는 출발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다른 건 놓는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이 지닌 베델에 우리가 설령 올라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 설교 말씀대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사랑의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리니 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과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합니다. 이 내려놓음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기는 매일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죽는다는 말씀이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내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내 자신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내려놓는 반복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새롭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새롭게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점과 여기라는 이 장소를 막들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바꿉시다.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에게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하게 하여서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지렁이 같은 다투는 움켜쥐는 야곱이 아니라 승리자 이스라엘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에게 베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했던 그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장소가 있습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갑시다. 외롭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눈을 흘릴 때 그때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을 때도, 또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심했을 때도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처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던 그 순간의 감격을 되살립시다. 한 번만 되살리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이 있습니까?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읍시다. 감격과 감사와 눈물과 사랑과 헌신의 때로 돌아갑시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돌아가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 붙들고 다투고 싸우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주임 삼고 사는 승리자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충성의 삶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언제나 빙그레 웃으시는, 기뻐하시는 베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